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릴 적에 추운 겨울날 친구들하고 불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불장난 하다가 옷도 구멍 내먹고 불똥이 떨어지면 구멍이 나가지고 또 집에서 혼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얘기합니다. 불장난 하지 말라. 왜냐면 이게 불이 나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을 때는 끌 수 있지만은 이게 불이 다 붙어버리면 그때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꾸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마치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참 혐오스러운 거죠. 근데 지난번에 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삼손이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20여 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삼손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삼손을 몹시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삼손이 저렇게 힘을 쓰는 한에는 블레셋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삼손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블레셋을 드나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누구도 삼손을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삼손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는데, 자, 이런 기간이 주어졌을 때 삼손이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키고 말씀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성경에 보면 one day, 어느 날 뜬금없이 삼손이 또 블레셋에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하고 결혼하려다가 아주 복잡한 일이 터졌잖아요. 이제 그 뒤로 오랫동안 잠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에 내려가게 됩니다. 소라라고 하는 곳에 이 삼손이 있었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무려 거리가 40km나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는 길이니까 이 40km를 걸어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보폭으로 따져보니까 56,000보. 삼손이 어느 날 오랜 시간을 걸어서 수많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왜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뭐로 가는가? 내 목적이 뭔가? 내가 가서 할 일이 뭔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왕창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더라도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잘 살려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가사에 가가지고, 그 가사가 그때 당시 이 블레셋의 심장부입니다. 한복판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삼손이 들어간 데가 어디냐? 흔히 말하는 업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거기에 간 이유가 뭐냐? 즐기려고 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런데 이 블레셋에 들어가자마자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벌써 다 정보가 들어오죠. 블레셋 그 장정들이 삼손이 있는 집을 다 에워싸고 매복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늘 이렇게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혼자 하고, 뭐 누구하고 뭐 대화를 했다는 둥,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둥, 그 옆에 자기에게 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무슨 어른이 있었다는 둥,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그가 유일하게 가까이 했던 게 부모인데, 부모 말도 이 삼손은 듣지 않았거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 삼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삼손이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잠자다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그 문짝이 얼마나 되냐, 무게가 적어도 300kg 이상 된다. 헤브론까지 얼마나 되냐, 수킬로가 넘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문짝을 짊어지고 허겁지겁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헤브론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일을 이 삼손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블레셋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블레셋의 소렉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삼손 혼자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되고 또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이렇게 할 때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운동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 날 때 자기가 하는 일, 이제 그게 습관인데요. 이 삼손은 취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게 삼손에게는 그냥 거의 유일한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을 때 삼손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폴 투르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주로 이 상담에 대한 거, 또 이 기독교와 이 정신 분석 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폴 투르엔이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절대로 못하는 게 있다. 첫째는 결혼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결혼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혼자가 안 된다. 반드시 좋은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제가 교단 일도 해보고 이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일에 결정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할 때 되게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내 편이 좀 되어달라.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40년 지기 친구인데 요번에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40년이면 뭐합니까? 그래요. 40년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입니까? 살다 보니까 오래 옆에 있고, 살다 보니까 그런 동창도 만나고, 그런 후배도 만나고, 또 같은 지역에 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게 다 좋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끈덕지게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집에 일이 있으면 내가 봉투 들고 안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요. 그나마도 또.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겨우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래 관계든지 그냥 그 정도라면 내 인생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젊건 내 웃사람이건 상관없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내게 책망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이 정말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삼손처럼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나 이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믿음이 좋고 진실한 사람이면 제 후배라도 제가 존중해주고 제가 배우려고 하고 어려울 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생만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뭘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사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즐길 생각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솔에게 내려가가지고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네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와가지고 한 사람당 은 1,100씩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400이에요. 은 4,400. 은 1,100이면요. 그때 당시 나라의 왕자가 인질로 잡혔을 때 인질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거금입니다. 노예를 200명을 살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4배를 보태가지고 4,400, 은 4,400이면 그냥 팔자를 10번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을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손에게 간쓸게 다 빼주고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알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삼손이 휙 떠나가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집요하게 이걸 알아내려고 뭐 처음에는 이 활끈 있잖아요. 활을 팽팽하게 매주는 거 안 끊어지잖아요. 활끈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더니 뭐 다음에는 밧줄로 묶어봐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드디어 머리카락 얘기가 나와요. 머리카락 7가닥으로 묶어라. 이 머리카락 얘기가 이게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삼손이 힘을 쓰니까 이게 묶었던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드릴라가 단판을 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냐. 이때가 우익입니다. 왜? 삼손은 자기 나시린의 비밀과 자기의 생명을 바꿔야 되는, 그렇게 해야 이 여자를 얻는 그런 어마어마한 게임을 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전쟁 영화인데 군인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권총에 탄알이 6개가 들어가는데요. 6개를 이게 집어넣는데 거기에다 딱 하나만 집어넣어요. 그리고 탄창을 빙그레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딱 멈춰요. 그러면 그걸 머리한테 대고 쏩니다. 죽을 확률 6분의 1, 살 확률 6분의 1. 그리고 거금을 걸고 술을 잔뜩 먹고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삼손이 이거보다도 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릴라를 결코 포기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포기할 수 없도록 드릴라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게 된 겁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가 자살한 거지 그건 드릴라를 탓할 일도 사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를 다 깎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사이고 나시린이었던 그가 이제는 짐승의 수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하게 지낼 때, 시간이 넉넉히 날 때, 그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뭘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주로 어떤 일을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을 때든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삼손 옆에는 기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항상 던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왕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